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난주와 동일하게 찬양대가 없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좀 띄어서 앉으시고 띄엄띄엄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앉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고 약간 간격은 좀 띄우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용 성경은 가능하면 쓰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독립을 외친 3.1 운동 기념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음에도 나라와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예배하였던 지난날의 우리의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땅에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일 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 전 오늘 이 나라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있음을 믿어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3.1운동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며 자주국가임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독립을 얻었고 독립 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오늘날까지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불의에 무릎 꿇지 않으며 빛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덕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일매일 이 병원균에 감염된 환자가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어 염려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져 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마비되고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좌절과 절망에 떠는 사람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암흑만이 있으며 점점 더 힘든 상태로 우리가 빠져드는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을 믿사오니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승덕의 교우들이 이 자리에 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교우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 모두 지금 한 마음으로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2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고난의 응답이다. 기도 고난의 응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 예배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많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방인이고 의사인,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유대인하고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도를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이 기도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10번이나 기록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6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리액션이고 하나는 리스판스라고 하는 단어로 구별을 했습니다. 리액션과 리스판스 이 두 단어는 모두 반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리액션은 반응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리스판스라고 하는 단어는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힘들어하고 또 고난에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행동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던 이유는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 반응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에 응답, 리스판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당할 때 이것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고난에 따른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분은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해서만 피어나는 꽃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더욱 주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크게 마음의 요동함을 두지 않습니다. 아유, 어떡해, 안타까워. 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내게로 닥치게 되면, 또 내 가정의 문제라고 다가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부모님들은 없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그것이 피상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이 오고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 내용에 보면 한 비유가 나옵니다. 잠자리에 든 친구를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8절에 보면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청함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뻔뻔하다, 염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그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의무사항으로 마지못해 신용하는 의례적인 그러한 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밤중에 연신 부르짖어야 하는 뻔뻔함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굶주린 친구를 먹여야 하는 그 간절한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한 고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슴 깊이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과 또한 낙심의 반응을 보이게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고난에 우리는 응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기도가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깊이가 다릅니다. 악기를 다뤄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연주하는 연주의 이 악기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힘을 우리가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해 주는 응답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의 책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는 이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표현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것을 주시면서 희낙낙거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반응이 아닌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심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안 와닿아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우리 편을 들으셔서 다시금 이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스카 쿨만은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탄식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모두 차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반응해 주시는데, 이 반응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인 김영석 교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는 기도를 드리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없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교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성실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불교도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선을 강조하여서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 안에 기도가 없다면 기독교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없고, 기도를 외면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근육은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뼈가 튼튼해도 근육이 무너지면 이 뼈가 올바로, 우리 몸이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운동을 해야 하냐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기를 들거나 아령을 드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은 아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령을 드는 것이 매우 힘이 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근육을 키우는데도, 이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드는 것에도, 이 육체적인 근육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운동을 해도 30분 이상은 해야 이제 몸이 타고 근육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눈만 감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영적인 힘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자세히 보면 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이웃 집에 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거절을 무릅쓰고 외면을 무릅쓰고 그 가정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무조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와 절실한 필요에 의한 끈질긴 기도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이 예배를 폐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국민들도 이 불안과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과 선입견이 더 무섭다는 이 말처럼 우리와 접촉한 사람들이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 바이러스에 언젠간 걸릴 것이다, 이것도 시간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불안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미 걸린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디서 걸렸는지 원인을 알 수 없이 자신도 감염이 되었음에도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까지 겪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이 아닌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두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다음에 더 심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17세기 프란치스코 드 수르바란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제목이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두바라는 이 그림을 아주 사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털 하나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복슬복슬하고 또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뿔이 있습니다. 앙증맞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담은 입과 처진 눈매가 어린 양의 순수함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는 두 다리가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는 미술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자 아름다울 미를 양자에 큰 대자로가 합쳐진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게 살찐 양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아름다울 미의 미자가 양자에 불화자가 합쳐진 글이라고 봅니다. 제단 위에 불 태워진 양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우신 양이 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현란한 무엇이 아니라 연약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난을 그대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이 기도자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태우는 이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 속에서 101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태워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불태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3분이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고난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지가 묶여 죽음을 기다리는 이 양과 같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의 이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40일 후에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우리의 이 기도가 어린 양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 모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로 반응합니다.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고난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절주야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나와 접촉한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나 떠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이 불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는 전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다 일어나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글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위해 좋은 것을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 더욱 거룩하고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올 한 해 표어를 같이 낭독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복음을 심는 교회. 아멘. 오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공예배도 많이 또 축소되고 있고 또 폐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보 광고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른 예배 모임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 보고 또 상황을 봐서 또 다음 주에 상황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우리 기도하고 또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화는 전염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전화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 성도 간에 또 교우들 간에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연락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셈별로 또 순별로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더 많이 연락해서 우리가 더욱 숭독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뿐만 아니라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더욱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거나 또 3.1운동 기념예배를 우리가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지만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는 것이 진짜 독립을 위해서 독립의 후손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분 정도씩만이라도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기도하지 이러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12시가 됐으면 12시 딱 이렇게 해서 3분 정도라도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영자 권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또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수희 집사님께서 또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열이 많아지는 병이거든요. 신우신염이.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더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거나 또 교회 결의사항이 있을 때에 문자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 암송도 잘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또
항상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도 잘 다잡으시고, 혹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바지에 뭐 그냥 편한 목장으로 그냥 이게 컴퓨터에 영상 틀어놓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복장도 단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예 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교육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 기도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이기며 더욱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